그동안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이 세 차례에 걸친 모진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참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한번 공부한 것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윗이 결국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는가?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이걸 끝까지 참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라고 그러죠. 이 끝까지 참는 것은 참아지는 것이 있지 내 의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의지적 노력이. 내 의지적인 노력은 끝까지 참기가 힘든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은 기회가 오면 내가 해치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참는다는 말과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잘 조화가 되지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어도 다윗이 끝까지 참은 것은 다윗의 원수를 갚는 것이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게 된 것이다. 참은 것이 아니라 참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까지 참는 이유가 내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확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뭐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주 적나라한 사건이 지금 오늘 시간에 펼쳐집니다. 4장까지인데 오늘 4장까지 나갈지 안 그러면 2장까지 나갈지는 모르지만 한 대까지 해보십시다. 자, 다윗 왕국의 형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상이에요. 3상. 3상이고 여기서부터가 사마. 3상이 31장이에요. 마지막이. 그럼 여기 1장 아닙니까? 사마 1장. 그러면 과거 유대인들 그 성경학자들은 원래 사무엘 상하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을 나눴단 말입니다. 상하로 나눴는데 이 사람들의 시각은 누구 중심이냐면 사울 중심이에요. 예, 사무엘 상을 보는 시각이 사울 왕의 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장 여기가 31장에 번역다들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까지는 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사울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그것이 의미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적으로 보면 다윗이 중요한 것이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 사무엘 상한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서 형통케 해 가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전부 다윗이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중심 내용이고. 그러니까 의미분석 성경계는 우리의 입장은 사무엘 상하를 다윗 중심으로 본 거고 유대인들은 사울 중심으로 상을 보고
삼하는 다윗 중심으로 보았다. 그래서 31장까지를 바로 상으로 돌리고 하는 다윗 왕의 이제 여기네. 다윗 왕의 진멸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다음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해 가지고 아브넬도 죽고 아브넬의 신복도 멸망당하고 아브넬도 죽고 그다음 이스보셋도 죽고 이게 누구냐면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머리가 죽어요.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으니까 아브넬이 당장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아브넬로서는 충신이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한 40살 됐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게 돼요. 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데가 바로 참는 것이 어렵다.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어질 때가 위기예요.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 의지 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해치울 수 있다. 원수가 풀 수 있다. 이 찬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위기라 이 말이에요. 참느냐 못 참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는 거고 믿어져 버리면 갚으려고 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사울을 몇 차례 죽일 수 있어서도 안 죽인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도 죽고 군장도 죽고 군장의 아브넬의 신복들, 군장의 신복들, 장성급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고 결국 사울의 군장 아브넬도 죽고 사울의 아들도 죽어버려요. 다윗이 창끝 하나 안 되는데도 다 죽어버려요. 놀랍죠? 이거 공부했으면 이제 가면 되는데 공부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을 1,000만 원 떼먹고 도망가는 놈을 서울역 앞에서 찾았어요. 그때 그놈이 돈 1,000만 원 떼먹고 도망가는 동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네. 이놈의 자식 보기만 보면 당장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콩밥 먹여야 되겠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울역에 똥 받아놨어요. 붙들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아서라 하고 놔주는 거죠. 아서라.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친구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너 잘 잡혔다 이 자식아. 당장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해서 포승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지혜서가 있고 고전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만한 진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사서상경이라든가 팔만대장경이라든가 별의별 고서들이 많다 할지라도 뻔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상식선 이상을 못 넘어가요. 인간의 상식성 이상.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선에서 조금은 반짝한 내용들, 그걸 이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지혜서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서는 그게 아니라 완벽한 지혜서예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완벽한 지혜서다. 제가 이 아침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들을 깊이 깨닫고 내 양식을 삼아야 된다. 내 양식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31장 열왕기상, 사무엘상 31장 한번 펴보시면
거기 1910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밑에 보면 다윗왕국 형통 나오죠. 사무엘 하 10장까지인데 바로 사무엘상 4장까지 이제 하 4장까지는 다윗 왕국 반역자들이 진멸하는 반역자들의 진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양쪽 가로 두 번째가 나오겠죠. 이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양쪽 가로 두 번 내용은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그 내용분이 한번 보세요. 의미 분석. 그 1910페이지에 하단에 5장에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번창. 자, 반역자들이 진멸당하고 다윗 왕국이 번창하는 당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과정이란 말이에요. 역사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내 앞길을 몰라도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따라 알게 하고 또 이런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지게 해서 확신하게 만들어 버리면 왜 그걸 믿게 만드셨는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하신 거거든요. 믿게 한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원수가 없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믿고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찬스가 와도 안 갚은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듯 여호와께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갚아준다는 게 믿어졌고 믿어진 다음에는 이렇게 번창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번창할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의심을 동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런다더라 하는 정도는 의심이 동반돼. 안 되네. 야, 이거 뭐 1년 기다려도 원수가 안 갚아지네. 10년을 기다려도 원수가 안 갚아지네. 이런 정도 하면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한 차례 분명히 참았는데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세 차례나 시련을 겪으면서도 찬스가 다 오잖아요. 다윗에게 찬스가 다 오는데도 다윗이 그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끝까지 참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결국 제대로 참았잖아요. 반역자들 다 진멸하지. 사울도 죽고 군장도 죽고 그 졸개들도 다 죽고 결국 사울의 아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된 아들까지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창끝 하나 안 됐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자, 그러면 첫째로 반역자들의 진멸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멸 과정이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 과정이 바로 그 밑에 의미 분석 가운데 쫙 나오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첫째로 사울의 죽음, 사울 왕의 죽음이 바로 2장 7절까지 나와요. 31장부터 사무엘하 2장 7절까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31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들과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죽어버립니다. 예, 다윗이 앞서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모습 볼 때 따르는 자가 허락만 하면 내가 그냥 창으로 이마 머리를 찌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스라 하지 말라요예요. 그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를 죽이느냐? 이방 왕을 통해서 그가 죽거나 하나님께서 죽이실 건데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믿음 그대로가 지금 여기 31장 1절 6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패해서 죽어버려요.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이제 막 추격을 하다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밀고 들어오니까 사울이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가 망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또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이거 내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난 그런 일은 싫다.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나를 찔러 죽이라. 뒷사람 뒤 따라오는 사람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을 찔러 죽이겠어요? 안 죽이고 벌벌 떠니까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그냥 바로 적군들 앞에서 그냥 자기 창에다가 자기가 그냥 엎으러져서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쉽게 안 죽죠. 버림적되고 죽어가는 걸 뒤따르는 자가 가서 이제 해치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습니다.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이 세상 억울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감도 사실은 인간의 정의감이란 필요 없어요. 인간의 정의감이란 나도 학창시절 데모 앞장도 서보고 밤 안 자고 프랑카드 써서 데모하고 해보기도 했지만 그런 게 다 젊은 날 자기 과시에 가까운 거고요.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면적 그런 본심이 드러나는 행동들이다. 그걸 잘 성공하면 결국엔 이제 영웅으로 추대받는 거고요. 안 그래요? 영웅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면 모든 문제를 다 내 안에서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용해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이런 말씀, 이 내용,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솟아나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 사울이 죽거든요. 죽었는데 31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목과 갑옷을 가지고 가요. 블레셋 군대들이 딱 와서 보니까 사울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야 이거 족수가 죽었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울의 목을 베가요. 왜? 알려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블레셋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알려야 되니까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다음 갑옷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벗겨가지고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그 갑옷을 갖다가 놓아두는 그런 과정이 7절로부터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죠.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쪽 1915페이지 다윗이 소년으로부터 사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패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다윗은 아직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서 그런 소식을 패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거기 1절로 4절에 보면 16페이지 1916페이지 세 번째 줄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루진에서 나온 소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같이 죽어요. 그 속에서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살아남죠. 그렇게 해서 사울의 특히 요나단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중간쯤 보면 5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소년으로부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된 사유를 들은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여차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자살하려고, 자살이 아니라 자살은 할 수가 없고 자기를 따르는 분들에게 나를 죽여라. 네가 창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저 사람들에게는 나 죽기 싫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이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창으로 자기가 자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안 죽으니까 이미 죽어가는 사울을 가서 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다 마지막 운명하도록 마저 이제 다 죽인 거예요. 끝판에 가서 그렇게 처치했는데, 처치하고는 이제 왕관, 사울이 썼던 그 멸관하고 관하고 그다음에 소지품 가지고 이제 그 증거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블레셋 군대들이 가서 이제 목 잘라가지고 갑옷 벗겨가지고 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을 쭉 이 소년이 사울 왕을 죽는데 도움을 준 이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사울 왕은 자기의 선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패망하고 자결하기까지 이르렀는데, 너는 이놈아 거기서 사울 왕 마지막 죽이지 못하도록 네가 생명을 던져서 왕을 보존하지 못하고 사울 왕의 죽음을 네가 도와준다는 거, 이게 다윗 스스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소년을 다윗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소년은 참 사울 왕 뒤를 쫓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끝까지 어쨌든 내 편,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내 백성이고 내 동족이고 그리고 선왕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그런데 네가 왕을 보존하지 않고 왕이 죽어가는 죽음을 마지막 그렇게 도와줬다는 것은 너는 신하로서 위배됐다 해서 다윗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로부터 1장 17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노래를 불러요. 정말 이 슬픈 노래죠. 이게 이제 쭉 17절로부터 27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활노래라고 나오죠. 활노래. 이쪽에 19페이지에 1919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일곱째 줄 거기 보면 카쇠트란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활노래라는 말이 18절 후반에 활노래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카세트라고 하는데, 이는 활 또는 활 가진 병사를 뜻하는 말이다. 이 노래가 야사르 책에, 역사책이죠. 야사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야사르 책, 역사책에 기록된 노래 내용이 바로 17절로 2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19절로 20절에는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수치스럽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쨌든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렇게 왕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걸 보면 다윗은 선민정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정신이 굉장히 강했고,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은 왕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자결했거나 어쨌든 해서 사울과 그 자기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데에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 밑부분에 보면 21절과 22절에는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노래를 나옵니다. 길보아 산이 너무 미운 거예요. 산이 무슨 산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자기의 선왕인 사울과 친구인 요나단이 죽은 그 장소를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들도 안 내리고 내게서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곡식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땅이 저주하도록 저주를 내리는 그런 노래가 2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22절 3절로부터 4절은 20페이지에 나오죠. 위에서 7째 절. 다윗이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 정말 어쨌든 사울 왕 당시에 자기가 블레셋인데 가서 해치우고, 그리고 한때는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아가면서 자기 딸 미갈까지 자기에게 주는 정도로, 어쨌든 사울 왕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지만은 다윗으로서는 다 모두가 그리운 거죠. 생각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뜨겁게 친구로서 사랑해주는 사랑도 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추모하는 대목이 24절까지 나옵니다. 2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4절 상반절까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 와 있는 이유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망명을 떠나서.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 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부근이거든요. 헤브론이란 말입니다. 헤브론.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바로 헤브론에 딱 갔더니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야, 다 사울 왕의 신복부하였던 다윗이 돌아왔다. 블레셋대를 쳐버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했던 과거 다윗 장군이 다시 돌아왔다 하니까 사울은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사울의 백성들이 그만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모신 거예요. 왕으로 모셨는데 그 반에 이제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권에서 왕이 된 거고요. 사울의 아들은 변방에서 왕위에 올라가서 몇몇 지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자, 나라가 둘이 된 거예요. 꼭 이런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형국이 되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런 상태가 바로 1절로 4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 왕위에 올라가지고 4장 하반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4절 하반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왕위에 떡 올라서 소식을 듣자 하니까 목은 이미 잘라서 블레셋 군대들이 가져갔지만 몸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길르앗은 저 우쪽에, 헤브론 저 우쪽 지방이라면 북쪽 지방, 길르앗 지방. 그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잘 지낸 거예요. 들깨들이 와서 먹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지 않도록 땅에다가 잘 묻어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사울왕의 장례도 끝나고 다윗은 바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두 번째 나타난 얘기가 뭐냐면 아브넬의 신복들이 다 죽어요.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2장 8절로부터 32절까지 2장 전체 내용이죠. 8절로 11절에 보면 군장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왕위에 올려앉히게 돼요. 그러자 12절로 17절 24페이지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브넬 다윗의 군장은 요압이거든요. 요압 군장이 그러니까 사울의 군장 아브넬하고 다윗의 군장 요압하고 연락을 해서 야, 우리 한번 견줘보자. 너 부하들이 싸움을 잘하는지 우리 부하들이 싸움을 잘하는지 한번 여기 성경에는 장난을 시켜보자 그래요. 놀이를 시켜보자.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대들, 요즘으로 말하는 군대들의 능력을 한번 서로 견주어 보면서 우리 구경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쪽 편에는 바로 아브넬의 군대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 이쪽에는 다윗의 군대들, 다윗 왕의 군장 요압의 부하들이 이제 쭉 나와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주고받으면서 한번 전쟁을 시켜보자, 싸움을 시켜보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싸움에서 누가? 다윗의 신복들이. 착각해. 요압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를 한 수백 명을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신복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하게 아브넬의 신복들이 망하게 돼요. 자, 그 다음 18절로 23절에 보면 하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브넬이 이제 요압의 군대들에게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칠 거 아닙니까? 군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사헬이에요. 아사헬. 아사헬. 헬 맞아요.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이 아브넬이 있다가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생명을 노리느냐 그러면서 쫓아오는 뒤에 하사엘을 갖다가 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안 그래요?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아브넬이 패해서 도망가는데 그냥 놔두지 뒤 쫓아갔단 말입니다. 쫓아가다가 결국 요압의 동생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장 24절로부터 29절에 보면 26절에 26페이지에 제일 밑에 요압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다가 싸움을 그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사엘이 죽으니까 요압이 이제는 아브넬을 쫓아가요. 저놈 내가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뒤를 쫓아가다가 자 우리 싸움 그만두자 휴전하자 휴전하고 싸움을 그치기로 딱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울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의 전쟁이 멈춰집니다. 일단 아사헬은 죽었지만은 결국 요압 군대의 승리로 전쟁은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자 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28페이지 다윗이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멸합니다. 베냐민과 아브넬이 누구든지 이 아브넬 군대에게 바로 헤브론 근처에 베냐민 지파가 살잖아요. 베냐민과 아브넬 신복들을 멸해요. 속이 상하니까.
이제 요압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화근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거기 세 번째 아브넬의 죽음이 다가와요. 신복들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이 3장에서 보면 아브넬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진다. 그렇게 여지를 뽑아놨잖아요. 그것만 딱 봐도 그 1절로 5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충돌을 했지만은 결국 아브넬이 망하고 결국은 아브넬의 신복들이 다 망하고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죽는 과정이 나오는데 왜 죽느냐? 점점 자꾸 약해져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웠지만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 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갖다가 욕을 보여요. 사울이 살았을 때 사울이 살던 첩인 여자를 아브넬이 이제 뺏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지 아브넬에게 그걸 얘기를 해요. 너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건드리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발칵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첩을 내가 건드렸기로 내가 너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지금 네 집안을 일으키려고는 나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안 좋게 본다면 이미 금간 거 아니에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금이 가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아브넬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자기 스스로 망하도록 자기 스스로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 군대를 통해서 원수도 갚아주고 자기들 스스로 안에서 멸망하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12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이 화친을 청한 군장 아브넬에게 미가를 요구합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추궁을 당하고 나서 이미 이건 안 됐다. 끝났다 이제는. 저놈이 사울왕의 아들놈이 자기에게 옹심을 품었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가지고 재빠르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 왕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화친을 요구해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날 따르는 모든 변방의 족속들을 전부 다 당신의 치리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 그렇게 와서 스스로 황복하고 하겠다는데 뭐 거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아브넬을 그렇게 하라고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러자 전쟁터에서 누가 돌아오냐면 요압이 돌아와요.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추격해서 하다가 결국 돌아와서 요압이 돌아가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이 아브넬 사울의 군장이 지금 와서 다윗 왕을 만나고 갔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뿔이 난 거야. 아니 원수가 찾아 들어왔는데 그런 걸 왜 놔주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원수가 찾아 들어왔으면 잡아서 그냥 능지처 차버렸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냥 뒤따라간 거예요.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아요. 자, 다윗은 그걸 모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넬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반역자들이 다 죽죠. 사울도 죽고 아브넬 신복들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제는 이스보셋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요. 죽는 모습은 다음 주에 드려야잖아요. 그렇죠? 시간 됐으니까. 자,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어떤 드라마 각본도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요압이 볼 때에는 다윗 왕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원수는 이 아브넬 이놈 때문에 결국에는 하마터면 다윗도 죽을 뻔하잖아요. 사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놈이란 말입니다. 이 아브넬이. 그런데 나는 도대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넓기에 어떻게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심장밖에는 안 들었나. 간장도 없고 유장도 없고 소장대장도 없이 그냥 전폐포에 가슴속에 심장만 들어있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냐 이 말이에요. 심장이 커서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원수, 반역자, 아브넬, 사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넬은 더 미웠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브넬이 코앞에 와서 엎드려져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만 하는데요. 여봐라, 이놈을 처치하라 하면 그냥 군인들이 와서 그냥 끌어다가 바로 능지처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살려보내는데 요압이 뒤쫓아가서 요압은 지금 자기 동생 한풀이를 한 거죠. 아사엘을 누가 죽이면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 한풀이를 요압이 가서 한 거란 말입니다. 이 원수를 자기가 갚은 거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군장 아브넬에게 다윗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요구냐면, 너 진짜 그렇다면 네 마음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도 죽고 그 다음 아들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한없이 슬프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은 한 가지는 사울 왕이 그래도 자기한테 처음으로 주었던 자기 아내 미갈이 그리운 거예요. 미갈 때문에 사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아브넬 네가 진짜로 나에게 충성하겠다면 가서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게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러자 3장 17절로부터 21절에 보면 군장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 충성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군장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내가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찾아온 아브넬이 정말 미갈을 요구하자 바로 아브넬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보내줬다 이 말이죠. 22절로 26절에 보면 요압이 사자에게 명해서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잡아오게. 아까 이제 그 내용이 왔다 간 내용인데 요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돌아간 아브넬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잡아온 아브넬을 죽임으로 결국 원수를 갚았지만은 다윗은 용납을 안 합니다. 중도에. 그래도 도리어 요압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자기 군장을 저주하면서 요압에게 저주를 하는 거죠. 저주를. 그래서 그 저주 내용은
죽은 아브네를 위해서 슬픈 노래 33절로 34절에 보면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35절로 37절에 보면 밑에 37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다윗 왕이 슬퍼하면서 금식함으로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소행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 다윗이 오해를 받지요. 잘못하면 야, 다윗이 막 아브넬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힘없는 아브넬을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오해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오해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점점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위치가 점점 굳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의 모든 반역자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 왕국이 번창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 형통한 날,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죽이고 돌아와서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고 사울왕으로부터 사랑받는 형통한 날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런 형통한 날이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도리어 또 정말 곤고한 날이 세 차례에 걸친 시련을 당하는 날이 왔잖아요. 곤고한 날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형통한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어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